오늘 맥주 감사 주일인데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맥주 감사 주일 왜 지켜야 되는가? 저는 늘 생각을 합니다. 성탄절, 부활절, 추수감사주일은 교회 절기로 우리가 준비하고 한 달 전부터 오랫동안 준비하면서 기쁨으로 드리는데 굳이 맥주 감사주일 예배도 드려야 되냐? 맥주 감사절도 드려야 되냐?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날씨도 덥고 비도 오고 그냥 벌써 1년이 시작한 지 해이해질 때가 됐는데 또 맥주 감사 주일이라니,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기피하고 짜증내는 분들은 없겠죠. 그러나 여러분, 이 맥주 감사 주일은 성경에 하나님이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탄절이 중요하고 부활주일이 중요하고 추수감사주일이 중요한 것처럼 이 맥주 감사주일도 우리가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구약에 맥주 감사주일을 드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맥주 감사주일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보리농사도 짓지 않고 농사 짓는 사람도 아닌데 감사주일을 지키라고 하냐,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러나 생각해 보면 성경에는 처음 추수한 것 하나님께 드리라, 또 추수감사주일 드리라. 우리가 지금 추수한 것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우리는 사실 지금 농사 짓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의미를 농사 짓는 추수하는 데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신 2026년도 지금 절반을 은혜롭게 잘 인도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반년을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가 반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지키시고 우리 사업장을 지키시고 우리의 직장을 지키시고 우리 나라를 지키시고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할렐루야, 우리 건강을 지켜주신 것 생각하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내 삶 속에는 아무런 기적이 없다, 아무런 축복이 없다, 아무런 것도 안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루하루 그냥 의미 없이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늘 하루하루의 삶을 기적처럼 사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도 기적이다, 오늘도 하나님의 축복이다, 오늘도 너무 좋다. 여러분, 그런 생각이 안 드세요? 지금 이 시간에도 교회 오고 싶지만 병들어서 누워서 발길을 못 옮기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내가 일어나서 걸어서 교회만 갔어도 좋겠다. 아주 젊은 분 중에 어지러워서 교회를 못 오는 분이 계세요. 제대로 걸을 수가 없어요. 걷지 못하는 사람은 걸어서 교회 오는 것만 해도 너무너무 하나님의 큰 은혜이고 너무너무 하나님의 큰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반년 동안 지나오면서 아무런 기적, 아무런 축복, 아무런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 그게 아니고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기적이고 은혜였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늘을 날고 바닷물을 걷는 그런 기적을 막 경험하려고 애를 쓰지만 그거 별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 하루 걸어오고, 그런 말 있잖아요. 오늘은 어제 죽은 사람들이 하루만 더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곡히 사모하던 날이 바로 오늘이에요. 어제 죽어간 사람들 하루만 살았으면 하루만 더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했던 것이 바로 오늘 우리는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하루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미 없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축복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도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기적이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인데 우리가 성경을 매주마다 한 권씩 이렇게 본문을 찾아서 함께 나누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1년 내내 가도 성경을 66권인데 한 번도 몇 년을 가도 설교를 안 하는 본문들이 있어서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골고루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다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까지 오늘 한 권씩 지나다가 오게 됐는데 이 요한계시록을 많은 교회들이 제대로 설교를 안 할 때가 많습니다. 부담스러워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상징적인 그런 단어들이 많기 때문에 이 상징은 뭘 상징하는지를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해석을 잘하면 괜찮은데 잘못 해석하면 잘못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그것이 곧 이단이 되고 잘못된 그러한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예 조심스러워서 말씀을 안 드리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요한계시록은 부담스러운 그런 책이 아닙니다. 신천지는 요한계시록에 있는 내용들을 통해서 자기들의 교리를 만들고 교인들을 거기에 얽매고 불안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공포심을 조장하는 그런 말씀으로 요한계시록을 가르쳐요.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두려운 책이 아니고 우리에게 겁주는 책이 아니고 우리에게 정말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책이 절대로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이 어떤 책인지를 알면 전혀 부담 없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왜 하나님이 주셨냐? 왜 이 말씀을 써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셨냐?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보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분명하게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다. 이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라는 사람이 예수님 믿다가 저 밤모섬으로 유배를 갔는데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을 본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님을 예수님을 보여주신 책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다른 책이 아니라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책. 그러니까 얼마나 이 성경, 모든 성경이 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알려주는 책이 성경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특별히 예수님을 보여주는 책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계시는 이렇게 열어서 보여주는 것을 계시라고 그러잖아요. 가계를 계시했다, 오픈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는 책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부담스러워 생각할 것도 없고 공포적인 그런 두려운 책도 아님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이 성경은 다 예수님을 알려주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주신 책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것을 알려준 책이 성경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을 보여주는데 에베소 교회에 예수님을 보여줍니다. 에베소 교회에 보여주신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보여주는가? 여러분 보면 첫 번째로 여기 이제 2장 1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은요 7 금촛대를 오른손에 붙잡고 계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7별이라는 것은 7 교회의 사자들이라고 오늘 말씀을 더 읽다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7 금촛대는 7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 뒤에 해석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오른손, 능력의 손으로 7별을 붙잡았다. 7별은 7 교회의 사자들, 그 교회에 사역을 하는 사람들, 주의 종들로부터 열심히 앞장서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을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일할 때 붙잡고 계시는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은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시다. 교회를 항상 거니시는. 우리 한국교회, 세계교회, 당시의 소아시아 교회를 항상 예수님이 돌보아 주신다. 예수님이 늘 지켜주신다. 늘 함께 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에베소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도 거니시리고 보살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앞장서서 수고하는 우리 찬양대부터 시작해 모든 주의 종들을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로가 되십니까? 교회는 예수님이 돌보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교회 일 앞장서서 하시는 분들 자기의 능력이 있어서 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저도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항상 내 안에 예수님의 계심을 믿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심을 믿고 이 자리에 서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 사람 앞에서도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돌보시니까 오늘 이곳까지 온 것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예수님이 붙잡아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의 모습은 안다, 아시고 우리의 모든 행위를 아시는 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우리의 수고를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예수님은 우리를 다 보고 계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교회 생활하는지, 어떻게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 아신다는 것이죠. 지난 한 주간도, 지난 반년 동안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교회를 어떻게 섬겼는지 예수님은 다 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언제죠? 내가 열심히 섬기는데 아무도 안 알아주는 것 같을 때, 그때 마음이 섭섭하고 그때 섭섭한 마음을 드는 것을 섭섭마귀가 찾아왔다고 그러는 거예요. 섭섭하시죠? 교회에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여름에 그냥 열심히 나와서 청소하는데 아무도 안 알아주면 섭섭한 마음이 드는데 그걸 섭섭마귀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너나 할 것 없이 알아주면 좋고 안 알아주면 섭섭한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 사람이 알아주는 것은 너무너무 일시적이고 너무 정말로 좋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대통령 여론조사하면 뭐 금방 올라갔다 금방 내려갔다, 축구 한 게임 이기면 그냥 야 감독 최고라고 그러다가 떨어지면 그냥 쫓아내고, 사람의 여러분 칭찬은요 하루아침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들이 잘한다고 그래도 그건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것이 귀한 것이지, 사람들이 알아준다고 그게 뭐 얼마나 알아주겠습니까? 자기에게 조금 잘해주면 잘한다고 그랬다가 자기 조금 서운하게 하면 그냥 못쓸 놈이라고 막 말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인데,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섬기는지 다 알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헌신과 수고와 견딤과 인내를 하는지 다 알고 계신다. 얼마나 위로가 되시는 말씀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비춰볼 때 또다시 두려운 마음도 드는 거예요. 주님이 다 아신다. 내가 얼마나 게으르고 나태하고 정말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지 주님은 알고 계신다. 두려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내가 열심히 한 것은 자랑스럽게 주님 앞에 당당히 내놓을 수 있지만 잘못한 것에 대해서 주님이 아신다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오늘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말씀, 칭찬, 격려, 또 책망을 하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잖아요. 에베소 교회는요,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에 세워진 교회인데, 에베소는요 항구 도시였습니다. 항구 도시는 언제나 물류가 많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경제가 풍성합니다. 물질이 풍성한 곳입니다. 돈이 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문화도 발달하는 곳입니다. 돈이 많고 문화가 발달하면 정말로 건전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거기에는 역시 쾌락이 또 따라오고, 쾌락 뒤에는 엄난이 따라오고, 우상숭배가 따라오고, 완전히 아주 죄악의 도시가 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그랬습니다. 그런 도시에 바로 사도 바울이 들어가서 3년 동안 복음을 전거하는 거죠. 두란노 서원이라는 서원을 세워놓고 거기에 사람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얼마나 말씀을 잘 받았는지 모릅니다. 에베소 교회는 우상숭배에 빠져있던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엄난한 일들을 하는 거 다 정리하고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아시아 전역에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크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당시에 아주 훌륭한 교회였어요. 개척 초기부터 하나님을 잘 섬겨 온 상당한 신앙의 경륜을 가진 성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에베소 교인들의 그 수고와 인내와 헌신을 인정했습니다. 게으르지 아니하고 열심을 다해서 주님을 섬긴 것도 칭찬해 주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가장 모범적이고 대표적인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가 뭐라고요? 첫 사랑을 잃어버렸다. 첫 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주님은 책망합니다. 오늘 4절의 말씀에 보시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현대어 성경에는 이렇게 더 쉽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나를 처음만큼 사랑하지 않는다. 네가 나를 처음 믿을 때보다 사랑하지 않는다.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처음 사랑, 첫 사랑은 무엇이죠? 여러분, 예수님 만난 첫 사랑, 내가 예수님 교회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래서 정말로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너무 감사한 분이라서 늘 찬양하잖아요. 찬양. 그리고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것이 제일 좋고 그래서 늘 예배 생활에 열심을 내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논리적으로 딱 정립이 돼서 이것을 증거하고 그래서 기뻐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으로 모자라서 내 몸을 시간을 들여서 교회에 봉사하고 맡겨진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그런 마음들, 그때가 바로 예수님을 만났던 첫 사랑의 마음인 것입니다. 가난한 생활 속에서도 헌신적으로 물질을 드리고 어려운 개척교회를 섬기며 사는 것, 이것이 첫사랑의 모습이었습니다. 남녀 성도들이 절제되고 부끄러움이 없는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로 세속적인 엄난한 문화를 극복했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영적인 힘으로 그들은 늘 승리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에베소 교회가 개척한 지 지금 이제 40년 됐거든요. 이 편지를 받는 하나님이 볼 때 지금 이렇게 책망하는 그때가 40년 되었습니다. 40년의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보니까 사도 바울과 함께 모여서 3년 동안 성경 공부했던 그 사람들 이제 장성한 사람이 되었죠. 신앙적으로 장성했을 테고 모든 것이 이제는 40년 지났으니까 교회는 안정된 기반을 잡게 되었습니다. 예배당도 아름답고 웅장한 예배당을 짓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금식기도 하고 기도해야 할 절박한 기도 제목이 하나도 없어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 사이에 영적인 초기에 왕성했던 삶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예배 모임은 하긴 하는데 거기에 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능력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모임, 셀 모임, 여전도회 남전도회 모임 하는데 그곳에 진정성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졌어요. 예수님 믿으면서 교회 생활 해야 되는 형식은 다 그대로 있는데 그 안에 능력이 사라진 겁니다. 말씀이 선포되어도 아멘 소리가 없습니다. 저마다 말씀을 가르치라고 하면 천상유수예요. 다 그동안 신앙생활 했던 것은 오랜 경험이 있어서 그냥 남 가르치라면 너무너무 잘 가르치는데 그 안에 은혜가 없습니다. 가슴이 식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새로운 성도가 안 오는 거예요. 새로운 양들의 발걸음이 끊어지고 그래도 전도의 열정과 선교의 열정을 깨닫지 못하고 다 식어져 버린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성경이 보는 대로 수고가 있었고 인내가 있었고 너무너무 부지런함으로 섬겼어요. 그러나 문제는 사랑이 없었습니다. 사랑이 없으니까 불평과 원망이 있을 뿐이죠. 에베소 교회는 아주 정의감이 강한 교회였습니다. 잘못된 것을 봐줄 수가 없어요. 누가 잘못했는지 분명하게 사리 판단을 합니다. 그 교회에 이단이 들어왔었는데 이단도 쫓아냈어요. 척결했어요. 너무너무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이단도 쫓겨냈어요. 얼마나 잘했습니까? 그러나 문제는 그 속에 사랑이 없었습니다. 개혁도 있고 정말로 잘못된 것들을 고치는 그런 능력도 있고 다 있는데 거기에 사랑이 없었다는 것.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다.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죠.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참고 견뎠다.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긴 것이 얼마나 귀하고 잘한 일입니까? 그러나 사랑이 없었다고, 그래서 교만했다고,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으로 끝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일에 사랑이 없으면, 가정에서나 어디에서나 사랑이 없으면 쉽게 피곤하고요, 쉽게 원망이 나오고, 쉽게 불평이 나오고, 비판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이 비판하면 반드시 분열이 일어나게 되고, 그 속에는 절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고와 업적은 원망과 불평으로 끝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사랑밖에 없어요. 사랑을 회복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다 원망과 불평으로 바뀌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처음 사랑을 가지라, 아가페 프로토스라고 하는 처음 사랑을 가지라. 처음 사랑을 가지라는 말은 시간적으로 처음 사랑을 가지라는 게 아니고 사랑의 본질적인 것을 회복하라는 말씀입니다. 옛날에 그 사랑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사랑의 본질을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사도 요한이 처방해 주는 것이 첫 번째로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 봐라. 어떻게 해서 사랑이 식어졌는지를 생각해 봐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다 잘못됐는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고 어디서부터 내 신앙이 지금 식어졌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습관적이고 익숙해진 것으로부터 탈피해야 되는 것이죠. 얼마나 교회 오는 것이 익숙해졌어요? 얼마나 교회 봉사하는 것이 익숙해졌어요? 그냥 장로님들, 권사님, 집사님 되면 그냥 자동적으로 봉사하게 되는 것이죠. 예배도 그냥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랑은 자연현상이 아닙니다. 사랑은 감성이 아니고 의지입니다. 사랑은 훈련하고 배워야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진정한 사랑인지를 항상 사랑할 때마다 점검하고 그렇게 행동해야 한다는 것이죠. 익숙하다고 해서 그냥 그대로 하면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 없는 행동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처음 사랑을 가지라. 회개한다는 말, 여러분 그냥 내가 잘못했네, 후회하고 애통하고, 그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돌아서는 겁니다. 뉴턴하는 겁니다. 잘못 갔으면 이제는 다시는 그 길로 안 가는 것이 회개지, 맨날 눈물 흘리고 후회하고, 그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처음 사랑을 어디에서 어떻게 해서 잊어버렸는지 깨달아지면 이제는 그 길에서 돌아서야 되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회개이고, 그래서 여러분 처음 행위를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단테의 신곡에 보면 지옥도 등급이 있다는 겁니다. 제일 지옥 밑창에 누가 들어가 있냐? 세 사람이 들어가 있다고 이 사람은 썼는데, 그 첫 번째가 예수님 배반한 가룟 유다, 그 다음에 자기를 그렇게 사랑했던 친구 시저를 배신한 브루투스, 그리고 키시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제일 지옥 밑창에 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 죄가 있는데 단테가 생각하는 가장 큰 죄는 사랑을 배신한 것이 가장 크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사랑 입었잖아요. 하나님 사랑했을 때가 있었잖아요. 누구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신을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왜 첫사랑을 잃어버렸을까? 어쩌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복음의 역사에 매너리즘에 빠져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수고와 희생에 따르는 십자가 중심의 신앙보다는 이제는 나이가 들었으니 나도 이제는 편안하게 신앙생활 좀 해보자, 나도 이제는 좀 편안하게 신앙생활 좀 해보자, 이런 생각, 아니면 요즘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먹고 살기 힘드니까 어쩔 수 없지 않냐라고 생각하는 생각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게을러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처음 행위란 예수님을 만난 기쁨 가운데 양들을 섬기고 헌신하고 충성했던 자세를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구신자의 악습을 벗어버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줄 것이다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용서하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서 어른들 신앙생활하는 걸 많이 보고 자랐습니다. 중학생 때, 중학교 때 어른들이 신앙생활하는 모습 봤어요. 너무너무 신실하게 섬기고 너무 귀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분들은 교인들 중에 야, 저 어떻게 교인인데 저렇게 말하고 행동할 수 있지? 저 사람은 천국 갈 수 있을까? 그런 사람이 또 많아요. 뒤에서 이렇게 보면요, 어린 학생들이 볼 때 어른들의 행동들이 뭐 장난으로 그러는지 어떠는지 모르지만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이 해서는 안 될 행동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 생각해서 중학교 2학년 때 야, 내가 목사가 돼서 정말로 우리 교회에 오는 사람들은 저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신앙생활해서 어떻게 천국 갈 수 있겠냐. 그런 교인들, 그런 교회 만들지 않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린 나이에. 그리고 신학교 가서 목회를 하는데 뭐 그게 잘 되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런 마음, 저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걸 우리가 간직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완전히 이상해진 거예요. 어떻게 된다고?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촛대를 내가 옮기리라. 그 말씀이 무서운 거 아니겠어요? 촛대를 옮기리라. 늘 촛대에 예수님이 교회를 거느리시고 돌보시고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이 떠난다는 말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에베소 교회는 지금 가보면 흔적이 없어요. 다 없어졌어요. 첫사랑을 회복하지 못한 사랑, 교회 다 없어진 것이죠. 에베소 교회는 지금 잔해만 남아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개척된 지 40년 만에 책망받았는데 그와 비슷한 연륜에 도달하는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떤가? 어떤 평가를 주님께서 하실지 심히 두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건강진단 우리가 다 나라에서 받으라고 해서 받잖아요. 저도 받아야 되는데 자꾸 차일피일 미루고 정말로 가기 싫어요. 그러나 받아야 돼요. 받고 거기서 진단하는 대로 치료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죠. 살 수 없는 거죠. 살기 위해서 받아야 되고 받았으면 거기서 진단하는 대로 치료를 받아야 살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 교회가 에베소 교회 뭐 7교회 주신 말씀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진단을 좀 하고 내 신앙이 우리 교회가 바로 세워지고 미래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의 가치, 기독교의 가치는 영혼 사랑입니다. 영혼 사랑의 열정이 식었으면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명, 교회가 있어야 될 이유, 그건 영혼 사랑, 영혼 구원에 있는 것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만났을 때 그때의 감격이 어떠했습니까? 아직도 그런 감격이 없으면 꼭 주님을 만나셔서 정말로 주님밖에 없다, 주님 때문에 행복하고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주님 때문에 찬송하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와도 주님만 보이십니까? 교회 와도 주님 때문에 예배하십니까?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살아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보이고 이것저것 보이고 이것저것 때문에 원망 불평이 나오면 주님이 안 보이시면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고 그 신앙은 잘못된 신앙인 것이죠.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정말로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는 첫 사랑, 사랑의 본질을 우리가 회복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 아노라 말씀하신 주님, 그러나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잃어버렸다고 책망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돌이키고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피, 찢기신 살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서 모두에게 임재해 주시고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 주님과 함께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주님이 베푸신 성만 찬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앞으로 나오셔서 성찬상을 벗겨 주시기를 바랍니다.